살아계신 아버지, 4단계 회개로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게 믿음이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계속 아버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먹으며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그 영혼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희들 연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에 아버지 궁핍함이 와도 말씀을 지키는 순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복 받으세요. 최고 되세요. 네. 최고 복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데, 자, 오늘도 뭘 묵상했습니까? 한 주간 주는 말씀 마음에 좀 두고 살았어요? 그걸 자꾸 훈련하시라 이겁니다. 예우면 잠언 26장 9절 나를 내가 스스로 망치는 자예요. 예, 거기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자, 잠언 18장 1절 2절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미련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배척하는 자가 여기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뭐 가정도 한 무리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가정도요. 네. 그리고 교회도 같은 무리예요. 그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 그 조상마귀 욕심, 그것만 따르면 자꾸 거기서 자꾸 나누어져요. 내 마음부터도 또 시작이잖아요. 마음, 두 마음은 하나님의 두 마음을 갖고 구하는 자는 주님께 받을 생각도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한 걸음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미련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준 말씀이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산 사람이구나. 예. 그 미련한 사람은 그 곰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디 가면 곰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곰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참 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미련함은 곰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그 곰이라는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게 많다 이거예요. 무지하다. 그게 미련한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옆에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지요. 그냥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8장 11절, 12절, 10절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 나옵니다. 나는 명철하나 명철하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싫어하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만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봤잖아요. 도대체 그런 미련이, 이런 미련이 내가 왜 어디 가면 곰 같은 소리 듣고 어디 가면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다는 소리를 듣고 왜 그러느냐? 그게 위 때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잠언 19장 13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식은 이게 아비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조상죄라는 말이에요. 조상죄. 그러니까 조상의 음란죄를 많이 지면 멍쳐버립니다. 예.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기도 많이 하고 살지요. 네. 잠자고 푹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도 이렇게 멍을 치는 잠 많이 자도요. 깨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깨운 데서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얼마나 이 미련이 아비로부터 온 거예요. 이 조상 아비로부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이 미련이 어디서 왔느냐? 아비로부터 왔어요. 조상으로부터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상 그 체질, 그 성품, 그 모든 거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늙으면 꼭 아버지 닮아가요. 네. 얼굴 모양도 그렇게 닮아간다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런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만 이런 걸 알지 세상에서는 뭐 가르쳐주지를 않지요. 이게 이 미련이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미련을 갖고 있으면 이 미련한 자는요, 이 미련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이 한마디로 고집불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상으로 왔구나, 이게 조상죄구나. 그걸 이제 이걸 깨달았으면 이제 이걸 씻든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씻혀져요. 우리가 생활해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에는 잠언 17장 12절을 읽으면서 차라리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미련한 자를 만나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배를 다투고 싸우는 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저 인간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건 모르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저 인간 때문에 그렇지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한다. 참.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 내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부부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도 그 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오늘 이게 한 미련에 대해서만 오늘 한번 알아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을 조상으로부터 온 이 미련한 이 허물의 죄를 벗어야도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 성경에도 잠언 27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이 이게 잘 안 벗어져요. 이 절구통에 넣고 찌고 쪄도 이게 찌면은 이 손가락 옛날에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손 한번 절구통에 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네, 이게 찌면은요.
그러니까 이 미련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이 미련한 내 성품, 내 이 행동의 이 체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안 변해요. 내가 해보면은요. 또 회개기도 한 것 같으면 또 왔다가 또 금방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회개를 해보니까 깨닫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 이 귀한 사단교 회개를 깨닫고 해보면요, 정말로 이게 나부터 이게 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로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가, 그걸 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 이 미련이 잘 안 벗겨져요. 그 미련이 뭐라고요? 미련이 곰 같고 무지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알면 다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아는 게 없어요. 무지해요. 무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잠언 17장 16절에 보면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손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지혜를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자기 똑똑한 채로 생활하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장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그 옆에 바로 있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아멘. 이 미련한 자는 아주 무지만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고 명철한 마음에 지식을 주는데,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어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한테 맞는 스승을 두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맞는 것, 내 코드에 맞는 스승을 둬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하고는요. 지금 내가 그러지 않은가를 깨달으시라니까. 미련한 자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로요.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자, 잠언 15장 22절을 보세요. 21절. 잠언 15장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미련한 그건데 그걸 즐겨하니까 잠언 19장 19절에 그걸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미련한 자는 악이 낙이에요. 행악으로 사는 게. 근데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잖아요. 즐거움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그 어미가 낙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 하나님이 준 낙이 없어요. 네. 이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 맛에 내가 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나, 그런 걸 못 느낀다니까. 그러니 미련한 자에게 무슨 가치관이 바른 것이 있겠어요? 네? 자기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뭐 때문에 먹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먹고 자고 쉬고 그러면 다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무지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그만큼 그게 최고, 그게 아주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들을 생각도 안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집 불통만 그렇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은 세상에 악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참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악을 물마신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이 물마신 같다는 것은 그냥 쑥 그냥.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한 것 같은데 언제 순간에 그냥 와버렸다니까요. 네. 그렇게 또 생활한다니까. 그렇게 회개기도 밤새 하고 막 며칠씩 한 것 같은데 또 이쪽으로 가서 좀 바뀐 것 같은데 또 와 있다니까요. 이 악을 물마신 같이 한단 말이에요. 쭉 금방에 그냥. 이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요. 오늘도 여러분이 잠언 18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 이 미련의 이 무지함을, 이 미련의 이 더러운 것, 이 악을 싹 실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명철의 길을 걷는 자 돼서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를 얻고 그래서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명철한 마음에 지식도 얻고 근신을 얻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잠언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자기가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회개를 않는다니까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대로 순종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다 알아야 그게 순종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못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래 하는 신용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도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하나 뭐 변화됐다는 뭐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자, 잠언 19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네? 잠언 13장 19절. 13장 19절은 아닌데.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생각이 참 이게 적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악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 악이 악한 이게 이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입니다. 그러면서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몰랐구나. 이게 이제 돼야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게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는 그런 습관,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자꾸 살아야 됩니다. 이 미련한 자는 모르는 지혜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손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잠언 17장 16절에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고 하니까 지혜를요. 지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왜 미련한 자가 왜 지옥 갑니까? 주님이 모른다니까요. 미련한 자는 몰라요. 그런데 다 알잖아요. 그 슬기로운 자 옆에서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등을 준비했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왜 주님이 모르는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익을 쫓는 자라 참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지혜로 천국 가는데 그게 미련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말다툼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같이 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도 일심이 안 되는데 네 부부가 하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이래서 그러는 거 하면서 자꾸 깨달음 속에 자꾸 4단계 회개를 하는 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4단계 회개 자꾸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들으면 2단이다 보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남 이단 정지 해봤자 뭐 내가 하나님 되고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하지 말고. 자, 읽어보세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아멘.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값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등을 켰어도 등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등을 켜주잖아요. 주님이요. 그 등불이 켜진 그 등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등불에 꺼지지 않는 기름을 산 자가 바로 사람에게 살아간 자가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그 기름은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는 무지해서 손을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천국 가는 명철의 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고 비밀을 못 깨닫고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건 못 깨달은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다 이게.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다 알아요.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여기 있는데도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모르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가 명철한 마음에 머무는데, 이 지혜 깨닫는데, 이 깨닫지 못할 때는요 자꾸 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찾아봅시다. 시편 92편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무지한 자는 못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아멘. 무지한 자가, 미련한 자가 무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한마디로 굳어진다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다 못해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못 받게 한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악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 악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다 아는 것 같은데도 몰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옆에 있는데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다 아는데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왜? 행악을, 그 악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악에서 떠나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인데 그 거룩이 뭐예요? 행실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싫어한다니까요. 미련한 자가요. 야, 정말 이거 제가 지금 저 3일째 잠언 18장 1절 2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무리에게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남이 허락을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 그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가 오늘 새벽에도 이제 교만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어디를 가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사람. 왜 다투요? 욕심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미련할 이게 이제 벗어야 되잖아요. 자, 벗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인데 이제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간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죠. 예,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자꾸 받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 구속 곧 죄사. 그러니까 그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피로 구속이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속은 뭐예요? 누구를 구속해요? 거룩한 자를 구속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거룩은 뭐예요? 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문마식같이 한다는 게요.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4단계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계속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을 계속 우리가 합니다. 네. 하고 있으면 그 8절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줘요.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이 사람, 이 지혜를 얻은 사람, 요 사람이 요새 깨달아 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뭐라는 줄 아세요? 악을 자꾸 씻는 자가 된다니까요. 악을 깨달아 가지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미련한 자는 요기를 안 가요. 악을 씻지를 않는다니까요. 악을이요. 이게 악이 악한 행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야 죽은 행실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너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양심이 살면 그 양심이 뭘 깨닫냐? 악을 깨닫는 거예요. 악을이요. 악을 깨달으면 딱 몸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자꾸 회개기도 하면 양심이 살아요. 네, 양심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삽니다. 살면 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을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안 풀리냐면 이 잠언 22장 8절대로 악을 뿌리게 되면 자꾸 재앙이 온다 이겁니다. 이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나를 한번 이게 회개기도 하면서 나를 말씀에 비춰보세요. 내 가정을 한번 비춰보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정말 인정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그런 걸 두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비춰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는가? 어느 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디에서 끊어졌는가를 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악이요. 이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결국 사단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선에 가면은요. 그리고 거기서 떠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미련한 자는 명철의 길을 안 가니까. 이 명철의 길을요. 그걸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이게 명철의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받게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는 그 맛, 기쁨의 맛 그런 것을 다 맛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6장 10절에 보면 이 고통 중에서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타나리라. 그게 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차 지금 우리의 잠깐 고난을 받는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 이겁니다. 무지하다. 아무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천국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줄 알아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13장 24, 25,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너는 나를 떠나가라. 이게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행동하는 거 보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이러면요,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이게 회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일로 이게 미련이 벗어지질 않아요. 미련이 아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 뭐 체질 뭐 똑같은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지혜 지식,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이제 얻고 이제 우리가 사단교회를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계속 회개기도를 하고 있으면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총명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자꾸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게 돼요. 네, 지혜를 얻게 되면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에베소 4장으로 갑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아멘.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예, 총명이 자꾸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이, 이게 미련한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다 떠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생활하는 거예요. 떠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편 107편 10절 11절에도 이 미련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과 자기 법과를 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주고, 에레미야가 3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근심을 주고 고생을 시키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보면 인생들에게 주는 것은 다 너희 죄값대로 주는 건데 왜 너희가 원망하느냐 그러는 겁니다. 이 무지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다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그 미련을 즐기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딱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명철이 뭐냐고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라니까요. 근데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걸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국리에 이거 진짜 4단계기 2단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뭐하면 귀에만 잡으면 떠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요. 19절 한번 보세요. 제가 볼게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같아요. 이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한번 죽은 사람이다. 감각이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완전히 몸뚱이로 돌아갑니다. 이게 방탕을 쫓는 자는, 방탕한 자는 잠언 12장 11절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기가 근본 마음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주기 싫은 죄도 그것도 지금 우리가 안고 산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몸뚱이로 돌아가서 모든 더러운 것을 막 욕심으로만 해가고 사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에스겔서 24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2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비유를 그렇게 거기 했어요. 너희가 밥을 짓고 모아걸랑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식물을 담고 뭐 하면 그릇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뭐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막 쓰는 그 그릇들 보고 냄비 보고 뭐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그렇게 쓰다 보면 막 주위가 더럽잖아요. 더러우면 더러운 것을 벗기려면 그 그릇을 확 불에 막 달궈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막 불로 막 확 달궈 가지고 이러면 막 그릇에 붙어 있는 그 녹을 완전히 그냥 막 제거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더러운 욕심만 막 이렇게 행하고 막 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무리해서 나누고 뭐 하는 게 다 자기 소욕, 자기 자아를 막 자꾸 내놓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너 지금 이 4단계 회개를 어떻게 배웠냔 말이에요. 어떻게 듣고 있냔 말이에요. 너 이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30장 12절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에베소 1장 13절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인칠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듣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게 정말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허물죄입니다. 이게 자꾸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가면 뭐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적고 모자라는데 아주 이게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이걸 가르쳐대니 누가 이걸 쫓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떠날까? 무슨 이유를 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괜히 판단이나 하고 비양거리기나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사가 바로 내 미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괜히 내 혼자 합리화시키고요. 내가 그렇다는 게 이 잠언 18장 1절 2절을 묵상하면서요. 이 악은요, 악한 행실, 그래서 악이 나올 때는 조상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욥이요, 악을 물맛이같이 했다는 게 나도 모르게 다 한 것 같은데 그냥 제자리에 와 있어요. 회개기도 했는데 제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철의 길을 계속 이 길을 가야 된다니까. 에베소 1장 7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를 계속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명철자의 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은혜를 받고 자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명철자의 총명이 딱 가리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안 돼. 나는 안 변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게 아버지 말씀에 지혜 지식을 딱 얻고 나면 이 4단계 회개밖에 없구나, 그걸 딱 깨달아 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 4단계 회개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할 건 하루에 3번씩 쉬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안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생각 이론으로만 살면 뭐 되지도 않는데 이런다고 그러면서 또 옆에 사람이 4단계 회개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속이 막 더 뒤집어지고 난리요. 제가 해보니까요. 내 이게요. 계속 4단계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하나님이 넘치게, 명철자에게 주는 총명을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면은요 지혜 지식을 알아요. 다 하나님이 쫙 주면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왜 이거밖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냐,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아버지가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만 드러내고 자꾸 이유만 대서 떠나려고 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한 주간이 아니라 지금 3일째 묵상하는데 잠언 18장 1절 2절이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떻게 뭐 두서없이 뭐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떠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요, 이 행동이요, 이 몸뚱이가요, 예, 말은 쉽지만은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냥 옛 구습이라는 거, 옛 구습을 쫓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회개기도는 한 것 같은데 그냥 와서 그냥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앉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기도하면 지혜식을 주면 딱 분별이 돼버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이 4단계 회개 안 하면 못 가게 천국 가게 갈 수도 없고 왜 4단계 회개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거다 이겁니다. 깨닫고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뭘 알아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되다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뭐라면 4단계 회개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일자 무식도 천국 가게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미련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 그 무지함을 이 그리스도의 피 4단계 회개로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그 마음을 밝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지혜와 아버지 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악을 깨닫게 되므로 아버지 이 몸을 아버지 그 악한 행실을 씻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그 길은 이 4단계 회개밖에 없는 걸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해주시는 이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 다 받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